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복음전함교회 박영소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의 히브리어 선생님이세요. 히브리어로 꿈을 꾸고 방언도 한다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반가운 여러분들 얼굴을 뵙습니다. 저는 그 관악구에서 한 50여 명 정도 출석하는 쬐끄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즐겁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뵙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제가 우리 아까 얘기한다 그랬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동평양 노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는 저 최수림 목사님 꼽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직하게 전 평가합니다. 전 되게 설교 그 점수 잘 안 줍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 사역자였었거든요. 7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지원을 많이 해요. 한 200명 정도씩 이렇게 부교육자 뽑는다면 지원을 하면 목사님들이 다 못 보니까 서류 심사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한 13개씩 줘요. 14개씩. 그럼 그걸 다 들어보고 A, B, C, D 평가를 매겨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네, 제가 점수 제일 박하게 줬어요. 항상. 귀에 안 들리면은 이제 듣고 그러는데 제가 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 감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말씀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하실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전달력도 있으시고 은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청계산 기도원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 강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1순위로 딱 찍었어요. 저분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스테이크 같은 좋은 설교를 듣는데 저의 설교는 된장찌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가끔 그런 것도 먹어줘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잠시 주님 사랑하시는 성은교회 왔습니다. 정말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 성은교회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수지침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문화센터 같은 거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지침이 됐건 문화센터건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장애인도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실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고 수지침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줄 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실력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여러분들을 덮는 걸 경험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로부터 나가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살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얼굴을 내가 들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생활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인간인 것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서다가 다시 한번 이 못난 죄인을 다시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믿었다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알고 물어보면 성경 퀴즈대 하면 100점 맞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충남 대표로 성경 퀴즈대, 성경 고사대에 나갔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성경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실제가 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세례문답 하는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데 시어머니가 하도 세례 안 받으면 결혼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억지로 이제 세례문답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 학습 세례 문답 교본 있잖아요. 그 안에 문제가 한 200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싹 다 딸딸딸 다 외웠어요. 물어보니까 탁탁탁 다 대답을 해요.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걸까요? 참고로 세례 받고 교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신학적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요. 근데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나를 움직이냐 하는 겁니다. 뭐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잘 이제는 아멘하기 정말 힘들죠. 막 이렇게 질문 들어서 막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목사님 전 잘합니다. 옛날에 방언도 받았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죠. 얘기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 안 믿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실체를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을 다시 만나셔서요. 나는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러면 복음이 나 안에 진짜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자, 여러분들 읽을 동안 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13절, 12절 시작. 여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때는 잘 집중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사락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 뼈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육신도 해당되지만 소마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겠어요. 소마도 육신이거든요. 제가 그 구분하기 좀 힘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마. 요것도 이제 몸이고요. 근데 요건 주로 그냥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따라해 볼때 어려운데 사락스. 요거는 똑같은 육신인데 그 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써요. 죄의 본성.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육신이라고 쓰지 않았고요. 죄의 본성에게 져서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도 NLT인가를 보면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려운 거 얘기할 것 없이 요 육신은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죄의 본성이 뭐예요? 본성. 워낙 갖고 있는 성격 있죠. 성격.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막 2시간에 막 춤을 춘대요. 주님께 예배할 때. 본성이에요. 본성. 그와 같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한 20년 했는데 이런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성은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성도냐면 상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저는 정말 거짓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미치겠어요. 제가 그래서 3일 금식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안 돼요. 이런 사람 봤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 사람 미워하는 거. 목사님 정말 저는 가끔 사람이 미워야 되는데 노력을 해도 잘 미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나와요. 미움도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자기 방어 시스템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 안에 디비전 자는 게 좋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후 예배 이렇게 오전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지금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배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22절 이거예요. 여러분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고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8장 1절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이길 힘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인격으로 육신의 본성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옛날에 진짜 그런 사람 봤네.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겨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있어요. 저 교회에 제이 집사라고 있어요. 와, 이겨요. 이 셀프 컨트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머릿속으로 다른 여자를 생각한 적이 없대요. 진짜인지 거짓말. 진짜인데 나는 그 사람 7년 동안 있으면 와, 이 사람 그럴만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본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그걸 이기게 하냐면 복음의 능력이 이기게 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오늘 본문에 무슨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이 들어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있으면요, 육신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는 그냥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화인데 들어보세요. 어떤 아줌마가 옆집에 있는 아저씨, 술 맨날 마시는 아저씨를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다가 결국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전도했던 매일매일 기도했던 이 아줌마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아줌마의 간을 여기다가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화예요, 예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아저씨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마셨을. 날 그렇게 들려요 지금. 그러니까 마셨다 1번, 안 마셨다 2번. 마셨다 1번, 안 마셨다 2번. 1번, 2번. 또 애번이라는 사람은 애번 말고 마셨어요. 마셨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또 마시는 거예요. 이식 수술하고 마시지 말라는데 또 마셨네. 이러는 거예요. 본성을 이길 수 없어, 그 사람은. 근데 어느 날 그 옆집 남편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 부인이 간을 줬으니까, 죽으면서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 정말 죄송한데 그 수술 자국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만지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부가 여기 살아있네. 그렇게 우리 아저씨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아저씨 우리 안에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란해요? 안 심란해요? 그래서 이걸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약속이 있어서 갔어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다르게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샤워를 이렇게 하는데 막 닦는데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턱턱 걸리는 거예요. 거울 이렇게 보니까 그 수술자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자기가 만난 그 옆집 아저씨 생각이 나면서 내가 정말 나쁜 놈이지. 이거 날 위해서 기도했던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간을 주고 갔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서부터 상처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그것을 주고 기도했던 그 아줌마가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 다음 날 술자석에 갔는데 친구들이 술 마시라고 그런 거야. 나 오늘부터 안 마시기로 했어. 왜? 내 안에 있는 분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누가 그런데 아줌마가 간을 주었는데 더 이상 내가 마실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콜라 줘. 콜라 맛있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유혹될 때도 있지만 자기에게 그것을 준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상처를 보아서 다시 생각날 때마다 자기 안에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진 않지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정말 실제가 아니라 신학인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냥 신학만 갖고 있으면 그냥 복음도 추상적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정말 실제가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당, 이거 이제 녹화되는 겁니까? 그럼 수위를 조절해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잘 나갔던 그런 사역자였었어요. 제가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주로 이제 설교 끝나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댓글이 달리지, 부교육자 설교에 댓글이 달린 적이 없는데, 제가 최초로 부교육자 설교에 댓글이 달렸었던 그걸 끊었었던 사람이고요. 댓글이 10개 넘어갔었던 것을 끊었고, 40개가 넘어갔던 나중에 그거를 댓글을 하는 걸 없앴어요. 하도 조금 그런 못 달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나는 참 설교를 잘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청빙이 들어왔었어요. 서울에 한 1000명 되는 교회, 광명에 한 500명 되는 교회, 부산에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하겠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목회 잘할 거라고 막 그러고, 또 능력도 나가서 병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안 믿으시죠? 네. 저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병 기도해달라고. 제가 예수전단 출신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혜도 제가 경험했었고, 막 금가루 날리고 뭐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와 능력 이런 것들 잘 구비해서 잘 될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 못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나중에 병이 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내 중심으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후회도 되고, 좀 잘못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참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라매 역 옆에 그 지하실에 한 30평 되는 그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 40명 정도 성도들이랑 같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었어요. 제 친구, 분당원에서 같이 사역했던 친구 목사들을 만났는데, 하나는 700명, 하나는 1500명. 보니까 그 설교의 조회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이렇게 봤어요. 제 설교 봤는데 조회수가 18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숫자도 기분 나쁘게 18. 근데 그 옆에 왜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듣는 풀벌레 소리. 그래서 계속 3시간 동안 풀벌레 소리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8만 회더라고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설교는 벌레보다 못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면 깜깜하거든요. 불을 안 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밤이 될 때까지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우울증의 시작이었었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2년 동안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날 갖고 노는 것 같았어요. 음성 듣고 거기까지 갔는데 날 갖고 이렇게 장난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목회를 난 못하니까 그만두겠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2년 동안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셀렉트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때 같이 견뎌준 성도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한 번씩 배신할 자격이 있으시다. 나를 안 버렸으니까. 전 우리 교회 성도 못 버려요. 네. 어느 날이었었어요. 주일날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제가 얼만큼 주님께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만큼 애를 썼는데 퇴직금 3천만 원 받은 거 가운데 2천만 원을 몽땅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인데, 우리 아내 차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분당 우리 교회 때 봤지만 이러이러한 잘못도 있는데 저 사람은 쓰고,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요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일 기분 나쁜 건, 왜 기독교 신문 보면은 목사님들 얼굴 쭉 뜨면서 설교 쭉 뜨잖아요. 얘네들이 개 맛을 알을까? 성령을 알아 니네가? 병 고쳐봤어? 설교 들으면 잘 못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장장 2년.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었는데, 그래도 낮짝이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내가 무슨 전에 생각한 것도 아닌데 머릿속으로 뭐가 탁 떠올랐냐면 공포심이 확 하고 떠오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찍소리 못하고 난 지옥 간다. 왜 그런 생각이 왜 들었나 모르겠어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가 보였냐면, 여러분 내 손가락에 있는 피 한 방울, 세포 하나가 전부 죄인 거예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히 죄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까지만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개구리처럼 강대상에 바짝 묵었습니다. 그리고 터졌어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거룩을 살짝 맛본 것 같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걸 내가 잠깐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서 내가 뭐 성령 받은 거, 뭐 방언한 거, 병 고친 거, 설교한 거 싹 다, 여러분 다 배설물 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를 확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전 그때 10분에서 15분 그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 다시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그 말씀 하나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라는 말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러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냈는데, 그 15분 사이에 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깊이는 말이에요, 은혜의 깊이는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아는 것과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죽을 만큼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내가 변하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신문을 딱 펼쳤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시 얼굴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0.1초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야, 나처럼 이 사람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막 석색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용서가 쉬워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예수님 앞에 졌거든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요. 제가 알게 됐어요. 용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를 갚아주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요. 나한테 욕하고 설교가 역겹다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는 이거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그 선교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바울은 전과자예요. 사람을 죽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스데반 가족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그걸 완수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달려가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이라면, 여러분들 용서하셨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나타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용서하게 하는 거고,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지 하나는 못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찬양 하나를 갖고 왔는데,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가사가 새롭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언가. 잘은 완벽하게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누가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